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이 코로나를 뚫고 그 많은 선생님들이 등록하실 때 준비하는 입장으로서는 정말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올해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주일학교에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 1분이 남았는데 우선 강사님을 소개하고 강사님 나오셔서 하실 때 잘 들으시고 뭐 가차없이 질문해도 상관없죠, 그죠, 목사님? 네, 가차없이 손 들어서 질문하시면 아마 선물을 여기에 저희가 구비해놨기 때문에 또 선물을 타가실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 1에 MZ 세대와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교사의 교육 준비라는 제목으로 거제 성김의 교회 이승훈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하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 섬김의 교회에 지금 봉사하고 또 섬기고 있는 이승훈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목요일 저녁부터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강의를 해야 된다는 게 참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는 I거든요. 그 ISFP입니다.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내향적인 사람이고 또 부끄러움이 많은 샤이 가이입니다. 그래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진짜 말 잘 못하고 어쨌든 이제 그 회장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같이 강의를 또 부탁을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부담감은 있었고 잠은 못 잤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외부 강사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고 분명한 이 한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울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신년 이 교사 강습회를 통하여서 무언가 이 강의 가운데서 한마디의 그 문장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또한 울림으로 다가가서 진짜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사님들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진짜 여기 진주에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 다 모아놓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진짜로 너무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얼굴이 반이 다 가려졌는데 무슨 예쁘고 멋지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그 마스크를 끼고 코로나19 이후에 마스크를 낀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향상이 됐냐면 이 눈을 보고 이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감정과 이 사람이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발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눈을 보니까 마스크로 얼굴이 다 반이 가렸지만 그런데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쁘고 멋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식사를 맛있게 하셨죠.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오후 시간에 딱 앉아 있으면요 얼마나 졸린지 몰라요. 저도 지금 강의하면서 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혹시 졸면 깨워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졸리고 힘든 오후 시간이지만 이렇게 반짝반짝 눈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임을 기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눈을 보니 소망이 보입니다. 한 번 더 다른 분께요. 당신의 눈을 보니 희망이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주의 교회 연합회 가운데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교회의 그 주일학교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요 이 마스크를 이미 얼굴을 반 정도 이렇게 가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시대를 나누는 기준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BC와 AD 이렇게 나누지요. 뭐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 그리고 안노 도미닉 예수님의 주님의 해 라틴어인데, 이렇게 원래는 시대를 나누는 기준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등장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센세이션한 그런 변화의 기점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학자들은 이렇게 나눈다고 해요. BC와 AC로 나눈다고 합니다.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를 기점으로 우리가 이전의 삶의 모습과 이후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밥도 함부로 같이 못 먹고, 4명을 꼭 찍어야 되고, 백신 패스를 해야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손소독을 잘 해야 되고, 사적 모임, 비대면 예배, 엄청난 변화가 우리들의 시대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출석률이 혹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부흥 성장했다라고 하는 교회 있으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있으면 진짜 하나님 은혜이고요. 거의 출석이 반토막입니다. 아니면 뭐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70% 정도 출석률이다라고 하더라고요. 30%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거의 또 그 30%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불신자 가정. 불신자 가정들은 이 코로나 시대 때 진짜 이 아이를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그렇게 활발하고 막 시끌벅적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전도 축제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사역이 좀 많이 움츠러들어져 있고 또 소극적이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에 생겨난 변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MZ 세대, 오늘날 이 코로나 시기를 겪고 나가고 있고 또 많은 변화들 속에서 그것을 적응해 나가고 있는 이 MZ 세대들을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또한 우리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반응해주고 어떻게 이 친구들을 데리고 사역을 해 나가야 될지를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러한 변화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한번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마기꾼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벗으면 엄청 못생겨지는 그래서 마스크를 낀 사기꾼이다 해서 마기꾼이라고 하던데, 네, 마기꾼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반응 너무 뭐 선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먼저는 우리 MZ 세대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MZ 세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정확한 뜻. 밀레니엄 세대와 2000년대생. 네, 일단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좋은 비싸 보이는 캠핑 의자인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왔는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있는 거 다 드릴게요. 있는 거. 네, 받고 싶으시면은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Z 세대는요, 점심 식사가 띄어져 있는데 요거 다른 걸 바꿔주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일단 넘길게요. 새롭게 열려가지고 다시. 네, MZ 세대는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1980년도 초부터 2000년대까지 태어난 아이들을 밀레니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조금 더 가까이 와가지고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에 태어난 친구들을 Z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MZ세대 있으세요? 네, 손 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7자 들어가면 그때부터 아닌 거예요. 네, 8부터 괜찮은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MZ세대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들의 특징은요, 이렇게 아주 최근에 태어난 친구들이고, 또 여러 가지
변화들에 익숙하게 적응해야 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최신 트렌드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다른 친구들과 학교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 MZ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아주 그냥 뭐랄까요, 평범한 것을 거부하고 이색적인 경험들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MZ 세대들은요, 고양이와 같은 세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아주 그들의 특징이 명확하게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 하면은 좀 어떻습니까? 개, 되게 충성심 있고 뭔가 순종적이고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을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견들 있지 않습니까? 훈련견. 주인이 딱 시켜가지고 훈련시켜서 이렇게 명령하면은 이 명령이 하달되면 그것에 따라서 수행해 나가는 훈련견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묘들은 없죠. 군대에서 고양이 쓰는 군대는 없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다행히 없더라고요. 훈련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양이들은요, 뭔가 좀 도도하고 뭔가 좀 이기적이고 뭔가 좀 깔끔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이 고양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양이 전문가 야만의 야키히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직한 개의 시대는 가고 외롭고 도도한 고양이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충직한 개는요, 기성세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외롭고 도도한 세대는 MZ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개와 고양이의 특징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이 기성세대와 MZ세대의 특징으로 이제 구분되어지는데요, 이 고양이 같은 세대, MZ세대들은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집단보다 개인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개인보다 집단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공동체 훈련 이런 거 막 했지 않습니까? 공동체 훈련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동체 훈련을 왜 할까요? 그렇죠. 같이 생활하고 살기 위해서인데, 같이 생활할 때 있어서 공동체가 우선입니까? 개인이 우선입니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를 조금 더 지양시키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잘 가기 위해서 내 감정과 내 의지는 조금 내려놓고 공동체에 맞추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성세대, 개의 세대, 강아지 세대들은 그것이 당연시 여겨졌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갔던 세대가 이 강아지 세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고양이 세대들은 아닙니다. 공동체보다 내가 더 먼저예요. 개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은 외로운 건 싫지만 얼매이고 싶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무엇을 하냐면 1인 방송을 많이 해요.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또 뭐 VJ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외로우니까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데 또 어떤 모여지는 모임에 가게 되면 거기 얼매이게 되니까 그런 것을 좀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런데 또 외로운 거 싫다 보니까 그런 1인 방송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소속되어져 있는 것을 안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공동체에 속해 있고, 나는 이런 교회에 들어가 있고, 나는 이런 부서에서 사역하고 있어. 그러한 소속감에서 오는 안정감을 누렸는데 요즘 세대는 그와 반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안 내키면 노 하고 싶어. 아까도 공동체 훈련 때 내 생각은 노인데 공동체의 입장에서 예스라면 예스를 따라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예스라고 해라고 명령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몸은 있지만 마음은 이미 거기서 닫아져 버려서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이 이 MZ 세대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지 마, 내가 하고 싶으면 할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명령 받는 걸 싫어해요. 근데 여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면요, 정말로 창의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되게 주관적으로 잘 주도적으로 따라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오늘 이 고양이와 같은 세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매우 이기적이고 또 주도적이고 또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할 때는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게요. 그들을 유혹해서 스스로 다가오게 하자. 그들을 유혹해서 스스로 다가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혹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과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판을 깔아줄 때 기성세대의 생각으로 판을 깔아주는 것이 아니라 MZ세대의 생각을 가지고 그 판을 깔아줘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는 이런 기억이 많이 나요. 집에 가면 이렇게 큰 전지에다가 아버지가 막 그림을 그리세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요나가 큰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표현하시려고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제 몇 장을 겹겹이 해가지고 배경 그림이 있고 앞에 요나 그 큰 물고기 입이 있고 그 요나를 종이 인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실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 하면은 종이 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얼마나 재밌고 너무너무 즐거웠는지. 그래서 안 그래도 옛날에 목회자들 집은 좁지 않습니까? 온 거실이 다 그림이에요. 우리는 그 그림을 밟으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막 둘러다니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딱 하고 나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동네 애들이 다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일학교가 막 부흥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어떤 것들이 없었으니까 그런 재미가 있으면 다 몰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막 그림 해가지고 실 해가지고 물고기 이렇게 한다고 애들 이렇게 깔아놓으면 어떨까요? 마음 다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시각과 그 아이들의 생각과 그 아이들의 흥미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장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MZ 세대들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요? 미디어가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또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는요 이미 사람들에게 다 들어와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은요 글을 글로 배우지 않아요. 글도 영상으로 배우고요. 모든 것을 영상으로 배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혹시 요즘에 그 레시피 책 뒤져보시는 분 계세요? 유튜브에서 백종원 아저씨를 찾아보면 모든 레시피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요리도 그렇고 운동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술적인 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것들을 다 영상으로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배웁니다. 이 영상과 우리의 생활은 이미 하나예요. 아니 영상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친구들은 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보다 이 미디어에 더 노출되어 있고 그것이 자신들의 친구로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요 핸드폰이 없으면 공황장애가 와요. 그 핸드폰 충전기가 없고 핸드폰의 배터리가 점점 따라가면 이 아이가 막 정서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이 스마트폰과 아이들이 친밀하게 되어져 있고 친구와 같고 정말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이 MZ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먹을거리, 또 여행지, 그들의 취미생활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다 미디어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미디어를 끊어버리고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아이들 또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교회에 가도 어디에 가도 이 미디어와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유튜브는 어땠을까요? 다 젊은 사람들만 봤어요. 지금은요 진짜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이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저도 작은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승훈 목사의 찬양과 말씀, 유튜브에 이승훈 목사 치면 제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검색하셔가지고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유튜브 세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유튜브를 보고 자라진 않았습니다.
구슬치기 하고 자랐고 나이가 뭐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촌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막 구슬치기 하고 쥐불놀이 하고 또 막 낚시하러 다니고 막 형들이랑 동네 형들이랑 다 모이면 진짜 어디 놀러가 이번에는 봄에는 어느 산으로 가자. 그러면 산으로 다 같이 동네 형들 누나들 다 모여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런 세대였는데 이제는 유튜브 세대예요.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냐면 처음에는 저도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 피드백을 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내는 아이들이 어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제대로 설교 피드백을 해주기 위해서 그냥 계속 카톡으로 이제 영상을 보내다가 용량이 많아지니까 도저히 안 돼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내에게 설교 피드백을 받고자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터졌죠.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완전히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초반에 되게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막혀져 버리고 교회도 다 못 오고 예배는 드려지긴 해요. 비대면으로. 찬양도 드려지긴 해요. 비대면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열기와 찬양에 대한 열기가 제대로 잘 전달이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찬양의 은혜들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을 담아서 그러면 유튜브에 찬양 커버를 해가지고 올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은혜를 나누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찬양 커버를 하나씩 올리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한 50편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구독자도 한 670명 정도 있는 아주 신출내기 유튜버입니다. 사실 시간을 내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사역자이니까 안 좋게 보시는 시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목사가 어디 맨날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영상 찍고 사역할 시간이 그렇게 남아도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한번 제대로 해봐라.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다 듣고 좋게 보아 주셔가지고 지금은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제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사역의 현장에서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방안들이 또한 미디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즘에는 진짜 이 미디어들을 너무나도 잘 사용을 많이 해서 비대면 예배가 아니더라도 영상적인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더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사용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TV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다 TV 세대지 않습니까? KBS, SBS, MBC 뭐 이런 공영방송의 그런 플랫폼이었다가 이제는 이것이 케이블 TV로 바뀌게 되고 뭐 TVN, 뭐 TV조선, 그렇죠, 뭐 올리브 뭐 이런 케이블 TV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OTT 플랫폼으로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뭐 넷플릭스, 뭐 웨이브, 티빙, 또 뭐 왓챠, 뭐 쿠팡 플레이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이 OTT 플랫폼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나라의 드라마나 노래들이 한류 열풍들이 있어야만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방 안에서 어떤 세계의 유명한 드라마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장들이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오징어 게임 해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막 열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K 드라마가 진짜로 위상을 알릴 수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오징어 게임, 뭐 지옥, 뭐 킹덤, 뭐 그런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미 미디어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다 깊숙하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미디어의 변화에 반응하려고 하는 이 MZ세대가 이제 교회 주일학교로 들어오게 되니까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까요? 바깥에서 보는 그런 영상의 화려한 퀄리티 있는 영상들을 보다가 교회에서 틀어준 영상을 보게 되면 와, 교회가 너무 새로워. 와, 진짜 여기 와야지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바깥에서 진짜 퀄리티 좋고 영상 질이 좋고 사람들이 눈을 혹할 만하고 사람들의 그 니즈를 명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꼭 집어서 딱 얘기를 해주는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여기서부터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것이죠. 또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집중하라고 핸드폰 다 뺐지 않습니까? 아니 다 집어넣어라 하지 않습니까? 내 분신과 같고 내 동반자와 같은 이 스마트폰을 압수를 하고 나중에 예배 마치고 줄게, 이것을 빼앗기는 그 순간부터 애들은 마음이 또 다쳐버리는 거예요. 내 분신 같은 친구를 빼앗기는 이런 상실감을 주는 교회,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아지 때는 다 괜찮았어요. 저희 세대들은 괜찮았습니다. 내라고 하면 정말 다 착해요. 다 내요. 그리고 내고 난 다음에는 예배에 딱 집중을 해요. 근데 요즘에 고양이 세대들은요, 내고 나면 집중 안 합니다. 그냥 마음을 닫아버려요. 또 한 가지는 너무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풍족해요. 옛날에 사탕 하나만 줘도 얼마나 이 아이들이 그렇게 갈구하고 열정을 내고 그 하나를 받기 위해서 온몸을 불살랐는데, 치킨 한 마리를 내걸면 장자권을 바꿔가지고 내 것을 그걸로 이제 드리면서 또 치킨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요 뭐 치킨 한 마리, 뭐 피자 한 판, 뭐 이런 거 그냥 대수롭습니다.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또 세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세대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중고등학교 형 누나들이었거나 아니면 젊은 대학생 형 누나들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나이가 지극히 드셨던 부장 선생님, 또 연수가 깊으셨던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세대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초등부에서 중고등부 친구가 교사로 섬기고 있는 교회 있으세요? 네. 보조 선생님으로 또 그렇게 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교회에 선생님들의 평균 나이가 어떨까요? 5, 60대다. 우리 교회의 평균 선생님들의 나이대 5, 60대. 그러면 4, 50대. 대부분 4, 50대일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3, 40대다. 네. 3, 40대 교회는 진짜 젊은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옛날에는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 청년 대학생이다 보니까 크게 그런 세대 차가 안 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자기들이 하고 있는 방식으로 했으면 통했어요. 왜냐하면 그 차이가 너무 작았었기 때문에. 지금은요, 초등학생과 4, 50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화가 바뀌었고, 얼마나 많은 가치관이 바뀌었고, 얼마나 많은 그런 보고 있는 미디어를 접하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옛날의 방식을 가지고 똑같이 이 아이들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의 방식으로 우리들은요, 이제 아이들을 독려하기도 힘들고요, 위로하기도 힘들고요, 뭔가 이것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참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MZ세대,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진리의 문제는 바뀌면 안 되겠죠. 진리는 우리가 수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떠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 아이들이 혹할 만한, 이 아이들이 유혹되어서 올 만한 그런 장들을 열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이 주일학교를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책을 낸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강사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MZ세대들 다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 교회 얘기를 잠깐 소개하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교회에 가지고 가서 그것들을 좀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예시들을 조금씩 드리면 그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들어보시고 괜찮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으셨을 때는 제가 요거 마치고 지금 아마 유튜브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제가 받아가지고 제 유튜브에 영상을 다시 따로 만들어서
제 선택 강의에다가 넣어서 그 밑에 글에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 혹시나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 한매가 집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제도에 있는 섬김의 교회에서 이제 초등 3부 5학년, 6학년 친구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아까 핸드폰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아이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핸드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맨날 뺏고 압수하고 좀 넣어라 이렇게 금하기보다 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성경 골든벨 다 해보셨죠? 교회에서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아니죠? 다 해보셨죠? 뭐 어떤 방식으로든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 도전 골든벨이 언제적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역사가 진짜 깊습니다. 그리고 방식은요 똑같아요. 칠판에다가 글씨를 쓰고 정답을 올려서 타당탕탕탕탕, 그러면 그 글씨를 이제 정답을 보고 만든 사람 흔들고 내리고 지우고 다음 문제.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핸드폰으로 해봤어요. 핸드폰으로 그 요즘에는 웹상에 이런 퀴즈의 장을 열어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퀴즈 문제를 이렇게 다 작성을 해가지고 넣어놓으면 다 카톡으로 자기 주소를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주소로 딱 입장을 하게 되면 그 퀴즈의 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쭉 진행이 되면 핸드폰으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터치하면서 문제의 답을 찍어요. 그리고 그것을 찍으면서 또 동시에 그 현장 집계가 됩니다. 내가 오답이 뭔지, 오답률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그리고 또 지금 누가 1등인지 누가 꼴등인지, 그런 중간 집계들이 다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해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새로우니까 또 되게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좋은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즐겁게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단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한 가지는 핸드폰 기종과 그 인터넷이 끊겼을 때 튕겨져 버리게 되는 친구들이 몇몇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몇 등이었는데 지금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떨어졌다 뭐 그러면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실 때는 최신 기종의 핸드폰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된다면 선생님의 핸드폰을 좀 빌려주신다든지, 부장 선생님의 핸드폰을 빌려주신다든지, 아니면 반으로 하나로 해가지고 제일 좋은 핸드폰으로 반으로 이렇게 한 팀씩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하는 방향,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시면 훨씬 더 재밌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친숙한 미디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제 보고 또 그런 것들의 그 미디어에 대한 변화에 아이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 그거를 가지고 이제 와서 우리도 교회에 접목을 시켜보는 거예요. 작년 저희 교회 이제 초등 3부의 주제가 예쁘다였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다. 그래서 예쁘다 초등 3부 제가 이렇게 불렀거든요. 아이고 우리 예쁜 초등 3부 이러면서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 이러면서. 근데 요거를 가지고 저희 주제가 요렇는데,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가장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또 오징어 게임을 저희 가지고 와가지고 이 예쁘다에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예수님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 아니고 예수님 게임인데 앞에 질문이 하나가 붙습니다.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함? 예수님께 임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 내려야 되는 예쁘다 초등 3부니까 너희들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 예수님께 임. 이 줄임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그냥 또 뭐 아이들이 사실 요게 그 19세예요. 아이들이 전혀 모를 줄 알았는데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다 알아요. 달고나 게임을 했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했고, 아이들이 직접 본 건 아닌데
워낙 선풍적으로 많이 또 이것이 패러디되고 또 알려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막 학교에서 막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다시 인기를 얻고 막 아이들끼리 하고 하다 보니까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에 복음적인 내용으로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창조, 타락, 심판, 구원, 또 마지막에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 각 게임을 넣었어요. 뭐 창조에 달고나 게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그 달고나를 되게 십자가 모양으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달고나 게임을 진행을 시키고 또 뭐 타락 서로 이제 사실 이거는 어떻게 이 복음적인 내용을 접목시키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줄다리기를 했거든요. 그 줄다리기를 이제 편 나눠가지고 하면서 우리는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탐심과 타락하는 마음을 서로 이겨먹으려고 서로의 배려도 없이 뭐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타락의 내용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심판 내용, 뭐 구원 내용,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다 복음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다 집어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복음적인 내용을 몸으로 지금 다 아이들이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몸으로 움직여본 것이 기억에도 정말로 잘 남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받았던 뭐 창조, 타락, 심판, 구원 이 했던 게임들을 가지고 마지막 복음적인 설교를 이제 해 나가면서 이것들을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접목을 시켜서 해주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너무 좋았고 재밌었는데 이것도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오징어 게임의 시그니처 음악을 전체적인 게임의 배경음악으로 깔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아이들 막 번호표도 다 붙여주고 그냥 없는데도 막 456번 이렇게 붙여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뭔가 좀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배경음악도 깔았는데 사실 이 오징어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막 밝고 즐겁고 재밌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약간 음침하고 좀 침울하고 그런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막 게임을 하는데 그 배경음악이 막 나오니까 막 좀 음침하고 좀 침울하고 이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게임들을 할 때는 조금 더 막 밝은 음악, 차라리 찬양을 틀어놓고 하고 컨셉만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요거는 제가 이번 주부터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번 주부터 해보고 있는 것인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주일날만 말고 평소에도 들었던 말씀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이 실생활 속에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진 않아요. 근데 핸드폰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매주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희 주제가 이 나라였는데 지금 다 킹덤 스토리 혹시 하고 계시죠? 예, 거기 지금 우리 성경에 뭐 하나님 나라 뭐 이래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라는 주제를 아이들에게 던져주고 이번 한 주 동안 지나가다가 나라가 보이면 사진 찍어서 반 선생님 단톡에 올리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주일날 모아서 추첨한다 해서 열심히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엄청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뭐 나라찬 태권도장, 나라, 뭐 이게 또 책 읽다가도 뭐 우리나라, 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인데 나라 이렇게 찍어 올리고 나라 풀에도 막 있고 어쨌든 나라들이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진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출석 인원이 한 50명 정도인데 50명 아이들이 제가 또 하루에 한 장씩이라고 제한을 뒀지만 6일 주일부터 하면 주일 월화 7일 동안 올릴 수 있는데 한 명당 7장씩 올리니까 다 하면은 350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선생님들이 또 다 골라가지고 일일이 또 추천만을 다 넣어야 되고 이걸 또 뽑아야 되고 하니까 지금 이번 주에도 돌아가면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실 때는 반으로 아예 이걸 돌려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하실 때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아진 것이 많은데 진짜 좋아진 것은 가정의 역할이 되게 많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가정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혹은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근데 부모님들이 그건 알아요. 맞아, 신앙교육이 필요해. 지금 교회 못 가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뭔가 해야 돼 라고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잘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말씀과 씨앗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학습지예요. 약간 뭐 구몬, 뭐 눈높이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한 학기에 12주 과정으로 해가지고 매주 이 공과, 그러니까 이 학습지가, 성경 학습지가 매주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는 뭐 성경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 이제 고학년 저학년으로 나눠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색칠 공부, 또 뭐 이렇게 줄을 이어서 하기, 약간 그런 아이들이 쉽게 활동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학습지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저희 학습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거의 단점은 저작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안에서 다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그림도 걸리고 또 그 게임에 대한 어떤 그 저작권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교회는 그 성경 학습지 팀을 만들어서 그림도 저희가 그리고 편집도 저희가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래서 그 팀들이 진짜 매주 한 2번, 3번씩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1년 동안 했고 지금 이제 새롭게 다시 3번째 학기로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나가게 되는데, 이런 성경학습지 같은 것도 아마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또한 어떠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이제 어떻게 하면 또 그냥 나눠주는 것으로 하면 아무런 동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조금 혹할 만한, 또 동력을 얻을 만한 어떤 이벤트성 상품이나 이벤트성 어떤 게임들을 넣어가지고 또 QR코드를 많이 활용하면 이걸 가지고 언제든지 아이들이 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제가 QR코드라고 했는데, 작년에 저희 부서에서는 성경 1년 1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28명 친구가 1독을 했어요. 어른들이 사실 완전 1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이거를 이 성경의 그 시간 순으로 다 이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1년짜리를 짜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해봤는데, 이것도 생각보다는 너무 아이들이 잘 따라와 가가지고, 저희 교회 출석이 50명이라고 했잖아요. 50명 중에 28명이 1독을 해냈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에게 또 중간중간에 동력을 줄 수 있도록 어떤 뭐 행정적인 그런 코멘트들을 다 넣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도 상장을 만들다가 그냥 좀 평범한 상장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런 의견을 드리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면 QR코드를 사용하되 아이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성경을 읽었던 그 모습, 그리고 인터뷰해서 인터뷰 때 땄던 모습, 그리고 그런 것을 영상을 만들어서 QR코드를 상장에 박아서 그냥 상장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 안에서 자기들이 했었던 그런 경험과 어떤 자기들의 모습과 또 자기들이 해냈던 그런 추억들을 그 상장에 딱 꽂아가지고 그냥 딱 새겨가지고 그걸 찍으면 언제든지 그 추억을 꺼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QR코드를 활용을 해보았는데요. 이거는 뭐 굳이 상장이 아니더라도 여러 군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만드는 법은 참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것도 이제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오는데 QR코드를 활용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작년 한 해 동안 했었던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 아이들에게 맞추었고, 저희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었고, 저희 교회 예산에 맞추었고, 저희 교회 지역적인 특성에 맞추어서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의 교회에 잘 맞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도요, 아 맞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해보면 실패할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의들을 듣고 세미나를 들을 때는 그거 들으면서 그거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저거를 우리 교회를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겠구나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접목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 예산에 맞는, 우리 교회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우리 교회 교사의 수준에 맞는, 우리 교회 교육자의 수준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접목시켜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교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어떤 행사, 아무리 좋은
어떤 뭐 세미나가 있다 하더라도 교사들의 마음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면요, 오히려 그건 더 안 좋은 거예요. 더 악한 길로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없고 열정이 없고 근데 너무나도 화려하고 잘된 것들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 되더라도 그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프로그램은 아이들도요 다 알아요. 아이들은 영적인 존재라서 이 선생님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을 가르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말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까를 아이들은 다 알아요. 아니, 몰라도 느껴요. 마음이 없는 행사와 마음이 없는 프로그램은요, 진짜 아이들에게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울림이 다가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진정성이 없으면 진짜 다 헛수고인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에 교사들이 어떤 교회를 섬기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되게 형식적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주어져 있는 책임을 다하는 걸로 끝. 나 주일학교 교사니까 그래, 공과 준비, 예배 출석, 아이들 교회 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 마음을 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적으로 잘 섬기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이미 세대 차이가 나고 코로나가 있고 아이들의 생각과 문화가 MZ세대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형식적인 마음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예, 맞습니다. 상황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대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생각과 가치관과 그들의 성향은 다 달라요.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형식적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마음은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상황이 나빠졌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 불타올라야죠. 상황이 더 나빠지고 힘들어졌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 불타서 그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더 붙잡고 더 거기에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과 마음이 더 많아져야지, 코로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애들이 달라졌으니까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사들이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각 교회에서 고민하시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상황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상황을 열어 주십시오, 사람을 붙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과 내 세대는 다른데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또 붙여주시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정답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정답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답. 거제도에서도 통하고 진주에서도 통하고 이 교회에서도 통하고 저 교회에서도 통하는, 옛날 시대에도 통하고 지금도 통하는 그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사들의 마음이 바르게 잘 세워져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교회의 문제의 정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잘 돼 보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게끔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온 사람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영생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귀한 일들과 사역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수님 보시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들은 전혀 구원받을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한 어떤 일어나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고백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그 후발주자의 입장으로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고 그 뒤를 따라가고 그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 보고 또한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시면 와 그래 예수님이니까 충분히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예수님처럼 누구누구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아멘. 여기 보시면 이게 최근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한번 하셨는데, 와, 제가 그 내용을 딱 듣고 맞아, 우리 교사들이 이래야 되는데, 교사들에게 이런 교훈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께 의견을 구하고 그래 갖다 써라 라고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산 것이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정 시대를 다 지나고 이제 막 멸망당하고 다 죽고 이제는 완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롯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원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다윗 때문에 다윗을 생각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포로로 갖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고요, 다윗을 생각하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살아야 하는 것. 하나님은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공과 잘 준비해서 진행하라고, 어떤 행사 잘 준비해서 진행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 잘 연락하고 빼먹지 않도록 잘 출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의 아이들이 구원받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교사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 때문에 나를 생각하사 이 아이가 구원받기 위한 이 일들은요, 이 사명은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고요, 잠도 포기해야 되고
돈도 포기해야 되고 우리의 자존심도 포기해야 되고 우리가 내려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시고, 한 번 더 할 때는요, 이 아브라함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승훈이를 생각하사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시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여러분들의 아이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다고 했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구원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보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떠나라면 떠나고 바치라면 바치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순종 때문에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를 벗으로 칭해 주셨지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으로, 자신의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숨기시는 것이 없었어요. 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친구로 여김을 받았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의 순종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벗인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순종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순종의 마인드는 어떻습니까? 연말만 되면 내가 올해는 꼭 그만둔다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작년 연말에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번 올해는 어쩔 수 올해만 내가 올해까지만 하고 내가 진짜 그만둔다 목사님께 말씀드린다 라고 하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근데 만약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교사라면 하나님이 그 교사를 생각하사 이 아이들을 구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교사의 모습을 보고 그 교사를 생각하셔서 이 아이를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사의 사명을 주시고 아이들을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맡기셨을까요? 너를 생각해서 이 아이가 구원받는 것으로 인해 또한 이 과정과 이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또한 너가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땅의 복도 받아 누렸고요, 자식의 복도 받아 누렸고요, 언약의 복도 다 받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아이들을 맡겨주신 이유가 그냥 이 아이만 잘 되기 위한 것이 또한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사를 생각하사 이 아이를 구원하셨다면 이 아이가 구원받는 것으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또한 이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를 생각하셔서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왜 순종하지 못, 내가 진짜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둔다라는 마음을 가질까요? 힘드니까 그런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감당하기가 어렵고 버겁습니다. 하나님은 버거워하고 감당해내기 힘겨워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감당할 시험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상황을 가지고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감당해낼 수 있을 만한 시험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의 시험이거나 쉬운 시험,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니면 시험이 어렵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그런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험일 때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는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당해내기 힘들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저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저기서 미쁘다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그 교사의 직분을 시작하시는 그때도, 그리고 한 몇십 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 이 순간에도, 지금 예전과는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고 아이들도 많이 바뀌었고 변화의 그 시기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인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나에게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아이들을 정말로 지혜롭게 잘 다룰 수 있어서 아닙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이 미쁘신 하나님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MZ세대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나에게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달려져 있냐면 이 미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가까이, 미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들을, 그 지혜와 힘과 능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여부가 이 MZ세대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순종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기도 없는 사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모가 없는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하시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혹시 예배 전에 기도할 타이밍이 없으신 교회들은 그 전날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 알지요. 기도해야 되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날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는 영업 비밀인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육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영업 비밀인데 실시간으로 나가면 의미가 없겠네요. 영업 비밀인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저희 교육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AS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했던 설교를 했다면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설교를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 설교 이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너희의 역할은 설교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AS 기도까지가 너희들의 역할이다. 찬양을 인도했다면 찬양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함께 찬양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AS 기도해야 된다. 찬양 때 받았던 은혜들이 그냥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도록,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그것을 흥얼거리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이거는 우리 교사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과를 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이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했던 이 공과가 들었던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이걸 생각하면서 반드시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사가 그냥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후에 진짜 아이들이 받았던 그 메시지들과 말씀들이 그 마음에 새겨져서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그런 기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더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계셨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늘 들었던 말인데 진짜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와 봅시다. 그리고 하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이들이 바뀌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교사가 전하는 이 메시지와 가르침은요, 분명히 달라요.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울림이 없는 가르침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가르침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차이냐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자리에 임하였느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임하였느냐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은혜로 여기며 사명을 감사하면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요, 당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교사의 사명요,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고민하고 고심하고 진짜 이 아이를 좀 구원하고 싶은데, 저 어린애를 내가 진짜 구원하고 싶은데 누구를 붙여야 되지, 누구를 붙여주면 가장 잘 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하나님이 고민하셔서 여러분들을 딱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그 아이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는 부담이에요, 나는 교사가 부담이에요, 나는 아이들이 참 부담이 돼요,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사고 뭉치고 이렇게 튀는 친구들 나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누리라고 그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이들과 같이 부닥기며 사역하며 가르치며 그 시간들을 보내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도 은혜이지만 또한 이 아이가 나에게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교사가, 그 교사의 직분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매주 사역이요,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 그날 사역은 실패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그것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당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역과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의 울림으로 여러분들의 가르침이 새겨지고 전해지고, 또한 그 아이들이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구원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세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아이들이 많이 바뀌고 주일학교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도 우리 안에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어떠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새겨야 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문구, 하나님이 승훈이를 생각하사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하여 마음을 쏟고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이들을 은혜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여러분들의 모든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순종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 은혜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진주 주일학교 연합회 모든 교사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국 4차 산업 시대 MZ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주신 모든 사역을 믿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능히 감당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다 아시지요? 네, 사실은 제 전문은 찬양이긴 한데요,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같이 찬양을 또 나눌 수 있고 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울림이 있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림이 있는 찬양과 울림이 없는 찬양의 차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들었던 그 강의의 내용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그 한 문장, 내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그 한 문장의 울림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결단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오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들었던 이 강의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아이들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안에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위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위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울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들과 이 강의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화가 많고 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역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가 힘든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내 마음을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주님께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때문에 우리 각 교회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주여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주님께 드시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것들을 새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사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마음 쏟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을 생각하시사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순종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가 수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교사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역을 미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있을 우리의 사역의 장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교사들 때문에 우리 각 교회의 어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런 울림을 가지고 사역이 임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해